네, 요즘 이제 사순이 거의 이제 막 마무리되어지는 뭐 단계라고 할까요? 다음 주가 이제 성주간이죠. 저도 오늘 합동판공사를 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각 본당마다 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 판공선사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 날짜 잘 지어가셔서 어 이제 그 판공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또 다음 그 부활 제2주일, 자배주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본당마다 좀 힘들지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신부님들이 가서 그 방공수사를 주고 있으니까 본당에서 자기 날짜에 딱 맞도록 가셔서 방공수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생활에 충실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참 많이 갈망을 하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투명하다 해야 될까? 불분명하다 해야 될까? 미래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더 커져 버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희생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만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정말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그것도 있고요. 그거보다 그것만큼이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밀생사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그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올해는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평상시보다 그냥 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상태보다 지금 적어도 몇 천만 명이 더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간 굶주림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올 가을까지 가고 뭐 지금 국토가 저렇게 돼 있으니 무슨 농산들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하여간에 뭐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문제죠.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힘들죠. 물가가 다 오르게 되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라든지 더 못한 나라를 살펴본다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산수시기에 정말 예수님 자비를 많이 청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각 개개인의 그런 고통스러움이나 어려움들을 예수님 선안에 잘 결합시켜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굽어 보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마치도 균형이 안 잡히면 그죠? 한쪽에서 배가 예를 들면 한쪽이 너무 처져 버리면 자칫하면 뒤집어지죠. 이 지구는 이제 이 세상은 한 가족 공동체 같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기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사생활에 충실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2년 동안의 공백기 사실 2년 동안 정말로 우리는 열심히 달렸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죠. 영적으로는 너무도 뒤처져 버리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격려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가 희생들을 봉헌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바우스타 성녀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 그 방법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대로 바우스타 성녀가 실천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말 인간의 존엄성 부분들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 세우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런 실행은 우리 자신들이 했고
다시 이야기하면 바우사 성녀가 당시 자신이 직접 일은 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냐면 당시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걸 그대로 썼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가면서 그들을 차례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사람을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 용기를 갖고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 이게 자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빵을 주더라도 정말 공손하게 대접해주고 이런 부분이었지 그냥 뭐 툭 던져주거나 아니면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혹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퉁하니 해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그냥 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태도 배만 부르는 것은 안 되죠. 육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태도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바우사 성녀는 끊임없이 계속 실행해 나가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을 터득해 나가고 체험해 나가면서 바우사 성녀는 그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그들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에게 항상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나에게 하듯이 그런 거룩함, 너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 태도를 가지고 이 수녀들, 너희 수녀들, 동료들을 대해라. 그들에게 갈 때는 그렇게 해라.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일기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쉬운 것인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막 이래 되는 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한 가지 작은 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한결같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그래서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웃고 싶지가 않아. 나는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 조건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내가 거룩하게 하듯이 항상 진중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사를 집전할 때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파스토라 성녀의 노력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바우사 성녀는 이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드러내시는지 또 어떻게 존중받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우사 수녀는 가난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바우사 수녀는 이 가난한 젊은 청년 안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청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일기 1312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셨다. 수척한 모습으로 맨발에 모자도 쓰지 않고 남노한 옷차림을 한 이 젊은 청년은 춥고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꽁꽁 얼어 있었다. 그는 약간의 먹을 것을 청했다. 그래서 나는 부엌으로 갔지만 부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마침내 나는 약간의 숯불을 찾았다. 나는 숯불을 다시 데워서 빵 조각을 넣은 뒤 그 젊은 청년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그것을 먹었다. 내가 숯그릇을 치울 때 그는 나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그를 주님으로서 보았을 때 그분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내가 숙소로 돌아와 수녀문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내 영혼 안에서 이란 말씀을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녀문을 떠나면서 나를 찬미하는 감사의 소리가 내 귀에 이르렀다. 순명의 범위 안에서 네가 실천한 자비가 나를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 자비의 열매를 맛보려고 내 의좌에서 너에게 내려갔던 것이다. 일기 1312번.
바울사 성녀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영역들 그리고 그 자비의 신비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울사 성녀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바울사 성녀는 늘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자들, 그들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서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갑자기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얇고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그 안에 있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존재하시는, 그래서 도움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어떤 기도를 바쳤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 9일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울사 성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갑자기 성인이 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그런 자비로운 태도를 그대로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서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바울사 성녀를 이런 부분이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 청하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바울사 성녀는 그것을 간절하게 주님께 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 눈이 몇 번 강조하고 계속 우리 이제 기도 내용도 반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 입이 자비롭게 해달라, 귀가 자비롭게 해달라, 심장이 자비롭게 해달라, 마음이 자비롭게 해달라, 내 발이 자비롭게 해달라.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바울사 성녀가. 간절히 청함,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열망.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아서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이제 뭐가 나온다? 예수님과 같은 자비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봤을 때에, 제가 아까 앞에 이제 사순식이니까 이렇게 성사생활을 잘 하도록, 고해성사를 잘 보다 준비해서 꼭 봐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신심에 접했을 때에, 또 혹은 이 하나님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다시 토용했을 때 예수님만이 내 전부일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내 전부일 수 있도록 나는 그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열정들이 있는 것인가? 그 시선으로 내가 이러한 자비와 의탁의 학교 안에 드러나는, 다시 얘기하면 바울사 성녀가 가르쳐주는 그 자비와 의탁의 학교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간절함이 없으면요, 다시 얘기하면 자비신심이나 의탁의 학교든 이 부분들이 건성건성 거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다면, 바로 그 열정이 있으면요, 바울사 성녀와 어떻게든지 닮으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주 망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 그릇은 끝까지예요. 자기 그릇은 끝까지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더 크게 부어졌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 어렵지만 바울사 성녀의 이 길이 너무도 힘들지만 나는 어쨌든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쫓아가 봐야지 라면 그 불은 당겨진 겁니다. 이쪽 편은 이랬으니까 무시하고 이쪽 편은 이러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규격이, 그 간격이 그것을 멀어졌다면 불씨를 다시 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씨를 데워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도 보면 1등 하는 애 옆에서 어쨌든 간에 꼴등 하는 애가 붙어가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꼴등 하는 애가 지하고 비슷한 수준하고 아무리 같이 붙어 있어봐야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뭐 비유가 좀 어줍잖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오사 성녀가 가셨던 길을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느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요구하실 거라는 거. 그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학교를 또 일타기학교를 배우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복사본 찍어내듯이 꾹꾹 찍어내죠.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순식이니까 나는 정말 이런 자비학교나 일타기학교에서 저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겠구나. 혹은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그거예요. 제일 밑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실천한 자비가 나를 기쁘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네 자비의 열매를 맛보려고 내 의좌에서 너에게 내려갔던 것이다. 도대체가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자비 행위를 했을 때 그 열매를 이거 비유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의좌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죠. 바오사 성령에게 그 기쁨을 맛보려. 이 부분들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 영역들을 잘 캐치해서 가야 돼요. 그냥 뭐 글 몇 줄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묵상도 안 됩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오사 성령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죠. 숲부터 뭐 대충 찾아가지고 뭐 남은 거 끌거가 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없었다고 얘기했죠.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순종은 능력한 그런 살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뭐 지저분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깨끗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걸 어쨌든 챙겨서 빵 조각과 함께 데워서 가난한 이 청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이 대목에서 보면요. 그는 나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내가 그를 주님으로서 보았을 때, 주님으로, 신앙의 눈으로 주님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사라지셨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오사 성령의 이 자비로운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시고 난 뒤에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이 대목이 어디하고 유사합니까? 부활 때. 그렇죠? 눈치채시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라보니 그때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배웠다. 이 부분하고 바오사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으로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사라지셨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앙적 눈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태도를 신앙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가 행한 순명적인 행위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순명하는 태도로 이 자비 행위를 그대로 해나갔다. 이렇게 바오사 성령은 당신 자신이 예수님과 이 만남 안에서 행했던 이 자비로운 태도 안에 또 그 이웃의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과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이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충분한 은총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우스타 수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자비를 마치 당신께 직접 드린 선물처럼 받으시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직접 드린 선물처럼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지 않는 사람이다.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사장님만 잘하고 고해성사만 잘 본다고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와 같이 이웃에게 그 열매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자비 행위로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점점 성장이 될 것이고 사랑의 같은 맥락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깊숙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이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한다?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자비로운 일들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져 있는 영혼을 잘 살펴보면 자기의 삶의 전부가 어디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겨놓지 않으면,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분심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꽉 차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에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시간들을 한번 쭉 적어보셨을 때에 내 고민이 무엇이며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일 아침부터 잠을 깨는 순간부터 내일 성시간하는 이 시간 딱 이럴 때 그 사이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얼마나 채우고 있었는가 찾아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기도할 때 잠깐 그래 불쌍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바쳐야지. 딱 그 순간 짧게 한 5분 10분? 그러면 활동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시간을 뭐 길게 잡고 한 16시간 정도 17시간 정도 그 사이에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10분 20분 아주 묵상시간까지 길게 잡아줘도 1시간이나 2시간 될까 나머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또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험담론, 아니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 숙제들, 사돈의 팔촌의 문제,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줄거리까지 그냥 그까지 걱정해 가면서 그렇게 허비를 하면서 한 곳에 오롯이 집중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묵상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 문제, 기도, 그것도 같은 범주에 들어있어요. 24시간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쭉 견지할 수는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도 뭐 여기 있으면서 오늘 한 사람 만나거나 성사 주러 간 거하고 다 빼면은 한 서너 시간, 2시간 정도, 3시간 가까이 그 정도만 사람을 만났지 나머지는 혼자 있었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물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
다 덜쳐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자신의 삶 안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딴 데로 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생애 자체를 맡겨놓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뒤집어지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탁하는 태도가 점점 느슨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의탁하는 태도, 내가 죽든 살든 숨을 쉬든 숨을 안 쉬든 하나님 손에 딱 맡겨놔 버렸다면 나머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비로울 것.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해 보면 되겠죠.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가, 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몇 프로나 됐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서 이제 부족하다면 채워 나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사 성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이 선물, 이것을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 그것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맞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을 바꾸어서 말을 통한 자비의 실천. 자, 이제는 말을 통해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말을 통한 자비.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이런 위로의 말, 그걸로 되는 것이 자비 실천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20세기를 쓸모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의 가치가 훨씬 더 폄하되는 현상을 본다. 더 이상 사랑과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말은 조작과 거짓의 도구가 되었다. 일부 철학자들의 이야기지만 20세기는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 무슨 많죠. 개인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무슨 주의다 하면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랑과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무신론자들인 어떤 부분도 나오고 막 쏟아져 나왔던 그 시대 20세기의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조작과 거짓의 도구가 되고, 공산주의자들 그렇잖아요.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조작하고 만들고 그런 도구가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환상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진리를 채워주는 말, 가슴에 못 박거나 강압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자비로운 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허박한 말들만 자리를 잡고 거짓된 것들, 정보들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 그리고 자비로운 말에 대한 그리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정말 각박해도 정말 따뜻한 구석이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한 군데를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막 흉악한 말들도 많이 생기지만 또 그중에서도 참 따뜻한 이웃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박해지질 않죠. 마음이. 어느 한 곳에가 좀 흐뭇해지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자, 이런 상태,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리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말을 지정하신 겁니다.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 그것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 거 기억하시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게. 그 중에 말이 있다. 바우스다 수녀는 일상생활에서 자비를 실천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거나 그들을 격려해 주거나 혹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의 말로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자비 실천으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시기가 이웃의 어려움을, 힘듦을, 고통을 내 자신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은총을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